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 한번 봉독하고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000년서부터 2024년까지 짧은 24년 동안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악하고 파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CW, NCCK가 한국계 전 세계적으로 막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성애 악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교회와 교회 목사를 고발을 해서 교회 문 닫게 만들라고 이 동성애법이다. 철저하게 이 동성애법은 통과 못하도록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 투쟁. 이 마귀가 이 말세의 악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올무를 걸어서 교회 문 닫게 만들라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거짓된 이 악법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종말의 현장에 큰 지진과 1월 성신, 일식, 전염병, 개기일식, 디지털, 백신, ID, CBDC, AI, 로봇칩을 이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이 오고 침전 대환란 마비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3성전이 지어질 무렵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림받는 그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재물도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티없는 암송아지 재물을 그동안 찾았는데 이 암송아지가 태어나야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몇백 년 만에 태어났어. 암송아지가. 그래서 한 30마리 데려다가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도 3살 배기 나이를 자꾸 먹으면 안 돼. 작년에 살았으니까 올해까지 잡아서 내년까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따져보면 굉장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리고 3차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곧 자꾸 터키도 핵을 쓰겠다, 이란도 핵을 쓰겠다. 지금 이런 한국에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거고 휴무가 언제 일어날 거라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교단도 없고 교파도 없고 아주 공정하게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공지능 AI가 2025년 시점에서 이스라엘 7년 협정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이스라엘의 7년 협정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후 3년간의 대환란과 휴거는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한 내용과 천년왕국의 시작점을 분석했습니다. AI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애가 없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AI가 예상한 것이니 참고로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2025년 7년 협정의 시작.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 국가들 간의 7년 평화 협정이 체결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작.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자신의 다음에 메시아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에서 2028년 초반에 환란의 전반기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 강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확립하며 특히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666의 도래 준비. 적그리스도는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666이라는 상징적 숫자와 관련된 표시를 강요할 준비를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전을 재건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8년 중반 대환란의 시작 환란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협정은 파기되고 적그리스도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자신을 신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며 자신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곧이어 666시대의 도래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는 손이나 이마에 부여되며 이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환란과 극심한 박해. 이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표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일곱 재앙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이 발생하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넷째, 2031년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패배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666의 시대 종료.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666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시작.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천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은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며 적그리스도의 시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성경 예언서와 종말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666시대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 예언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끝으로 에아는 휴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휴거의 시점. 환란 전 휴거 2025년 이전. 일부 신학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추수 사건이 발생하고 환란 전 있습니다. 휴거설. 이 경우 휴거는 2025년 협정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 2028년 초반. 환란이 시작된 후 적그리스도가 협정을 깨기 전, 즉 첫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란 중 환란 후 휴거 휴거설. 2031년. 환란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환란 수 후 있다는 견해도 휴거설. 있습니다. 그 유대인 잘 들어보셨나요? 휴거설이에요. 참 놀랍지 않나요? 에아는 성경 해석에 편애가 없이 전 세계적인 자료를 네. AI가 그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다 훑어서 이렇게 가상 진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AI가 뭐 100% 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 예언 말씀대로 환란 전 휴거설로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고 7년 중간에 부는 7 천사의 재앙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재앙을 알리는 7 천사의 7 나팔소리예요. 그 나팔소리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휴거와 구원과 환희와 기쁨과 공중 임금잔치, 혼인잔치 위해서 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앙과 형벌의 나팔소리예요. 근데 그 7 천사가 부는 뭐 7째 마지막 나팔에 올라간다. 그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인데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 그 7년 대환란 그 저주와 형벌의 시대가 오기 전에 랩처 휴거라는 것은 환희, 소망, 희망, 임금님의 공중 혼인잔치 이렇게 나왔어요. 7년 대환란이 무슨 혼인잔치입니까? 다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건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나팔 불고 들려 올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나팔 불면 뭐 이제 천사가 와서 우리 몸이 하얗게 성령 받은 사람은 하얗게 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하얗게 변해서 올라갑니다. 이 환상과 소설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이 땅바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놀랍도록 천부천사가 와서 데리고 올라가는 이 휴고 랩처, 치려 낚아쳐 올라가는 새 예루살렘 공중당림한 예수님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대신 지구 땅에서는 대환란의 지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지구 땅바닥, 땅에 남은 자는 땅에 떨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각 변동이 없고 전염병과 대지진과 전쟁과 계속 반복되고 짐승이 나타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손을 내밀면 살이 타서 줍니다. 타서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태양이. 이거 보면 느낌이 와야지. 왜 태양이 저렇게 뜨거워? 날이 막 점점 뜨거워지고.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니 부작용으로 죽든지 돌연변이로 죽든지 심혈관 심장마비로 죽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앉아서 이빨리고 떨어지는 감이나 닦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이제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불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을 받지 않으면 다 끌려가. 마귀야, 정욕에, 떡에 전부 끌려가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써있습니다. 내 칼리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만들어놨지. 사람이 배신하면 하나님도 버린다 그랬어요. 자기 선민도 배신하면 땅을 갈라서 산처로 그냥 공부로 갖다 땅속에 파묻어버린 그 고라 자손들 250명, 그것도 레위 자손인데 찬양대원이에요. 선민을 그렇게 하는 걸 보세요. 마지막에는 휴거받고 나면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핵으로 불바다가 되고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또 불심판한 예수님. 그래서 이 지구는 다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못 올라가시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교자의 각오로 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등불이 충만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그 사이에 기름등불 빛나는 5처녀만 올라가도 예수님을 만나. 이거 농담 아니니까 체력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기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땅바닥에 가서 천국 문이 닫혀버린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데 그냥 구원이 턱턱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이 세상 끝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란전 휴거설이 성경에 맞는 말이고, 랩처는 환희, 큰 소망 위로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화에 안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요.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정신 딱 차리고 그냥 밥 먹고 바로 올라가서 1시간씩 준비기도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올라가서 사모 안수할 때 성령 푹푹 받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 다 고치고 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운행하면서 일주일에 삶도 형통하게 성령께서 알고 생각해갖고 죄에 대한 의뢰심을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가르쳐줘요. 불충만 받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불충만 받아야 돼요. 휴가 일어나고 나면 이 7년 대환란은 재앙이 시작됩니다. 막 퍼부어버려요. 이 땅을. 회개치 아니한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말을 안 듣는 사람, 알면서도 말을 하나도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주님.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아픔을 넘기도록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저 그리스도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철수하기 전까지 보혜사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하시고 지키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세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성령께서 철수하시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마귀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누리다가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냥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질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오늘 이 나사로의 오빠, 마리아와 말다의 오빠는 나사로죠. 근데 이제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동명인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을 향유로 닦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집에 자주 머물렀었어요. 그 나사로하고. 그래서 나사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소서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어요. 이 병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귀신이 붙어도 병이 들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귀신이 붙고 하는 거 하나님 이런 다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꼭 말씀 안 하시고 귀신 때문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나사로한테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한테 귀신아 사탄아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질병이 죄의 대가이고 귀신이 죽이러 침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신약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내 죄로부터 예수님 보혈의 피로 또 피로 죽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죄가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병 났을 일만 남았다. 예수님하고 함께할 때는
병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죄나 마귀를 겁내지 말고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누가복음 9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죄가 이제 그 10계명의 제2계명에 의해서 부모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자식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10계명 제2계명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질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 죄를 집안에서 지금 그 집안의 그런 유전병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유전병이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저주와 질병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에 유전병과 저주의 질병이 다 끊어진 그 증거로서 영육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내 자신한테도 모든 저주와 질병이 끊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서도 이런 저주와 질병 다 끊어서 내 자식한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 자녀가 영혼자녀 법자 육신이 강건한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 그 보혈의 피공로는 그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은 죄도 없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약하니까 약한 속에 그러니까 이 약한 육체가 약하다는 것은 쉽게 선악과 까먹고 배고프면 먹지 말라는 것도 까먹고 배를 채우고 이렇게 급하면 죄 짓는 게 우리 육체예요. 급하면 죄 짓는 게 사람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느끼니까 죄 짓지 않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힘써 간절히 기도하셔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힘써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죄 짓고 선악과 까먹고 기도 안 하지 찬송 안 하지 성경 안 하지. 이 사람은 죄에 덮어 씌워서 마귀 밥 귀신이 수백만 마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그거는 귀신도 쫓아보고 다 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귀신이 그대로 못 살아요. 죽어요. 죽을 일만 해야 돼.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기 싫으면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아주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희망과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그 다음 29장 12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축복과 재앙을 안 주고 너에게 축복과 미래의 희망,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려. 나는 앞으로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내 인생은 저주와 환난과 고난이 다 물러가고 사건 사고 우리 집안에서 싹 물러가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이런 날만 남았네. 그러려면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어야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잠만 굴굴 자고 기도 안 하는 것을 쉽게 그냥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이런 축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이가 60세쯤 되면은 만약에 20살 이후로부터 40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40년간 3일 금식 기도를 혹은 3일 철야 기도를 이제 축복의 기준으로 본다. 40년간 3일 금식 기도와 3일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보고 축복을 준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다면 40년은 14,600일입니다. 40년은. 근데 40년 내내 하니까 그 중에 10%만 계산하면 4년이죠. 4년 동안 날수로 하면 1460일입니다. 4년간 40년 보는데 그 중에 4년을 떼어서 그 10%로 축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삼는다면 3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를 한 번 했다. 40년간 한 번 했어. 하면은 그 4년 146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율이 0.2%입니다. 자기는 나는 40년간 살면서 금식기도 3일 금식 딱 한 번 해봤다. 금식기도 해본 사람 3일 금식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20살까지 빼고 미래년까지 40년이면 14,600일을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3일 금식을 하나님께 안 하고 그냥 천국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3일 금식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인 품에 가고 싶고 땅에서도 복도 받고 싶다.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누구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 받을 확률이 그 사람은 0.2%. 나는 3일 금식을 10번 했다. 4년 동안. 그러면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10번 했다. 40년간 10번 했면 4년에 한 번 해. 4년에 한 번 난 3일 금식했다. 그러면 이게 30일이거든요. 그러면 2%가 나와요. 2%. 복 받을 확률이 2%예요. 3일 금식, 3일 철야를 나는 15번 해봤다. 15번. 이거는 하면은 2.6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2.6년에. 그러면 44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받고 능력 받을 그 비율이 3%입니다. 10% 기준으로 보면 3%. 나는 3일 금식을 40년 동안 40번 했다. 40번.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3일 철야나. 이 사람은 그 10%로 따지면 8.2%. 복 받을 확률이 8.2%. 이 복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매년 3일 금식하는 그런 신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더 힘써 간절히 애써 막 기도하려면 몸부림치셨습니까? 죄도 없고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인생합니까? 간절한 기도는 금식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골방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아멘으로 영광 돌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어요. 금식기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난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세요. 금기도 안 하고 닭다시 뜯고 잘 먹고 잘 살다 하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죽는다. 이게 죽음의 길을 가면서 복 달라고 그러냐고. 사는 길을 가면서 복 달라고 그래야지. 믿습니까? 예? 이게 괜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를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심령을 주님 데리러 오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저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얼굴을 왜 쳐다보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성령께서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기도받아도 나는 왜 성령이 안 임하냐?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시고 성령 불충만 내려주옵시고 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나에게 주고 왜 성령과 축복과 능력을 나한테 왜 주는 것인지, 너는 하늘나라와 이 복음전파를 위하여 힘써 일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면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복음을 위해서 나도 피 흘려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거짓과 불과 의식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거룩한 주인으로 내 아버지 예수님 다 섬기며 내 신랑을 위하여 피 흘려 찢어져 죽은 예수님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처럼 야곱처럼 아버지 우리 집안에 모질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영유로 받아서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내 이 아버지여 함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얼굴 풀어주소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아버지 미움과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생각, 교만한 생각, 아버지 사람만 보면 막 재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을 하면서 시기 질투와 다른 사람 아버지 잘되라고 내가 얼마나 축복해 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돈이 아버지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사한 집에 가서 얼마나 잘되라고 축복해 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나한테 세워주고 축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과연 염소로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양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여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예물에 아버지여 주님이 직접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님 교회 성도들 들으진 예물이 쓸 때마다 예수 피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 못 받은 사람 다 성령 받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귀신이 따라가게 하시고 불행당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행이 물러가고 참으로 에덴의 축복과 행복이 올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이 예수님의 교회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남은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가정은 모든 사건 사고 물러가고 내오해한 사건 사고 다 물러가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들로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고 불의 사자들로 세워 주셔서 아버지여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도나무까지에 떨어져 나간 자들 다 끌어모아서 예수 포도나무 아버지여 그 가지에 접붙임 시킬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후회없이 쓰임받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과 권능으로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신령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기와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